텐데요.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리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막 이런 1절의 얘기입니다. 그저 현상 자체로만 그래 그렇다 그렇다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종교적인 화려함이나 이런 것보다 그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열심이 있고 이런 수고를 하고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이거보다 교회 안에서 일 때문에 여러분 doing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본질을 만약에 깨뜨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손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 겸손하게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교회가 만약에 다른 것 때문에 야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먼저 바라보시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천번제 뭐 아니면 그 만만의 수양이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보여지는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기도로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저도 목사고 오늘 김효진 목사님 미국의 오하이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것이 과정이구나. 저희가 지난 주일날 행진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나는 트레이닝 센터지 그래 여기는 학교지 이것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자격을 위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3절 말씀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스펠 송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징계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광야학교에서 참기 힘든 거 기다림이라 그랬죠. 기다림이죠.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어쩌면 40년이 된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저희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징계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징계가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징계가 지금은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죠? 그러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수용하기 어렵고 좋아 보이지 않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처럼 반드시 나를 순금같이 내가 이 세공의 재련의 이 과정을 거치면 내가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게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절에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했던 은혜라고 하는 가스펠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2번 정도 계속 이렇게 업로드 시켰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가사, 단순한 가사처럼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이 찬양 들으면서 아, 맞다.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은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찬양이 너무 좋죠. 근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또 인연이 있습니다. 무슨 인연이냐면 오늘 그 미국의 오하이주 이 백인교회를 운영하는 김효진 목사님 아주 절친의 사모님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인사했던 김효진 목사님도 이 사모님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가사에 영감도 얻고 또 힘을 줬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도 나눴거든요. 또 어제는 또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가지고 특송을 하겠다고 주일날 특송을 하겠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꼭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앉아서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함께도 할 수 있고요. 또 찬양이 우리에게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듣는 차 안에서 듣는 이 찬양, 또 설교제하고 또 청소하고 일하면서 듣는 찬양, 우리가 걷는 길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전쟁에 앞서가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 찬양이 선포되면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찬양은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일하면서 찬양하세요. 입에서 중얼중얼 암송하는 게 힘들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저희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 365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365일 매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알아요. 그래 나를 단련하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 가나안의 저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근육을 만들고 영적 근육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달, 이 한 달도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까지도 지금 옆에서 잠을 자고 또 오늘 하루를 출근하기 위해서 일하고 일터로 나가기 위한 그 가족들의 이름까지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았던 14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이 균형을 이루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나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중요합니다. 소통에 있어서 또 관계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효진 목사님도 이 영어라고 하는 이 랭귀지, 이 언어가 쉽지 않아요. 내 진심과 감정을 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의 표현, 우리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감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시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물론 나는 목사님 저는 원래 제가 경상도라서 제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마음은 아닌데 목소리가 좀 커서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쓰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죠. 그거 압니다. 그래도 말은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꾸준한 글쓰기가 필요하고 또 말도 습관이 돼야 돼요.
자꾸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과 기도가 내 말투도 바꾸고요. 언어 습관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7절 말씀에도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지나친 말,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8절에 뇌물의 문제, 그리고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기타 계속되어지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그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마치 회초리를 때리고 약을 발라주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나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을 갖추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보석으로 세공하시는 것처럼 친히 만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삶에도, 그래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허물을 덮어줘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너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선한 일들, 착한 행실을 비추어줘라. 14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해당되는 본문 마지막에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말을 하면서 이걸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다툼을 멈추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비를 멈추게 하는 사람 원합니다.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내가 저 영혼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저분이 주께로 나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호문제일교회가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기도에 모이게 힘쓰죠. 제가 오늘 6월 한 달부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행진이 성전 기도 릴레이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기도하는 개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기도하는 일에는 순종하세요. 목사가 이 기도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힘을 냅시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 안 해도 돼요. 교회 와서 뭐 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딱 하나,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내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일으키고 깨어진 관계를, 다툼도 무너질 것 같은 뚝도 이 기도가 막아주시는 역사,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데, 영화의 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데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 삶입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 본다고, 예배 드리는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이런 일에 우리의 본질이 그저 일이 바쁘지, doing에 대해서가 아니라 being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는 삶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야. 무엇이 더 중요한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모든 삶을 깨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